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은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리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어느 정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수많은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숫자를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거의 이제 빼지 않고 모든 본문들을 다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용상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돼지떼가 2,000마리가 넘는다, 2,000마리 정도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 돼지 2,000마리 희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영혼이 소중하다라고 판단하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고치신 그 사람이 그 지방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마을 사람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한 영혼을 비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소중하게 여겨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는 그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과 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외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익만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내 욕심만 채워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외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값 없는 것으로 가장 값진 것을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값진 사람답게,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외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눅 들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래서 주눅 들어서 그냥 고개 숙이고 코 빠뜨리고 아이고 나 같은 게 왜 사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옮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까워지고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의 훈련, 순종의 훈련이죠. 광야는 순종의 훈련을 하던 과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훈련이 마무리되어 갈 때 다시 한번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이 원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그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자녀들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기 위해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와 비교해서 그 숫자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광야 생활이 쉬운 생활은 편하게 살아왔던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숫자의 차이가 없어요. 약 18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세워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훈련받은 그 자녀들입니다. 단 두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모세도 아론도
다 목숨을 잃고 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모세도 숨을 거두게 되는데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세, 마지막까지 자기 손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좀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그만해라.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죠. 자, 민수기 26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연병 후에,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그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죠. 그 연병 후에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등이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며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레위 지파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었죠. 그들과 같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하는 무리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 연합했다 그 말입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풀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큰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거지요.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 유다의 자녀들 베레스와 세라는 어떻게 보면 아들이기도 하고 손자이기도 하고 며느리 다말에게서 유다가 낳은 아들이 이 둘입니다.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요셉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의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그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롯에게서 아롯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셀에게서 난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살렘에게서 난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1,800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와 비교해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딱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27장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호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같이 온 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그런 일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국은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기초만 열심히 닦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한 부분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닦은 기초 위에 내가 한 부분을 감당했는데 그 감당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